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누가 귀히 쓸 그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의 운명을 알고 가는 사람, 자신의 운명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미지의 세계를 간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의 운명은 구원받는 자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인생의 중반까지는 그럭저럭 신앙을 잘 유지해 왔는데 말년에 가서는 신앙에서 이탈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끝날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여러 가지 불안, 그런 마음들을 있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십니까? 이미 결말을 알고 달리는 사람과 아직도 안개에 휩싸여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1절 읽었던 말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 이 귀히 쓸 그릇이죠. 그 다음에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이 사람이구나. 그냥 물건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귀히 쓸 그릇, 귀히 쓸 사람, 또 천히 쓸 사람. 이 사람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 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그릇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릇의 모양이나 색깔, 아름다움에 신경을 쓰고 치장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그릇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그릇에게는 결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귀히 쓸 그릇, 천히 쓸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자기를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또 천이 쓸 그릇이 토기장에게 자신의 그릇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천이 쓸 그릇을 가리키고 긍휼의 그릇은 귀 쓸 그릇을 가리키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릇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귀 쓸 그릇, 귀 쓸 사람, 왜 어떤 사람들은 천이 쓸 그릇, 천이 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는가?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밑받침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예수님의 말씀,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예수님과 이 마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고 그 다음에 이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로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좋은 씨. 근데 이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밭, 우리의 몸, 사람의 몸, 심령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도 많습니다. 이 악한 자의 아들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운명이 결정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잠시 전에 봤죠? 그랑 비슷한 말씀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는 다르구나.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는 마귀가 뿌렸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아들들이 악한 자의 아들이 되거나 또는 악한 자의 아들이 천국의 아들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앗이 심겨진 대로 좋은 씨는 좋은 씨대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천국의 아들인지 즉 좋은 씨의 열매인지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인지 이 가라지의 열매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지체로 바꾸어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악한 자의 아들은 가라지라고 나와있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또 우리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가인의 후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 즉 뱀의 후손으로 바꾸어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지만 뱀의 후손 가운데서는 뭐가 나오냐? 가라지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가운데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나온다면 이 뱀의 후손 가운데서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자의 후손과 좋은 씨의 후손과 또 이 뱀의 후손의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좋은 씨지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씨,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 밭에 그 그릇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좋은 씨가.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결점이 많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좋은 씨의 열매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이 가라지의 열매들로 나오는 마귀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의 운명은 이미 그럼 결정되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그리로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좋은 씨의 열매로 귀 있을 그릇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선교한 다음에 선교 보고를 이 70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당시에 70인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사역이 열매가 있고 뭔가 미러클, 기적이 있고 이래서 기뻐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이미 창세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 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과 행위와 관계없이 먼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제사장 직분을 행사하는 종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결코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고 영혼까지 지속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혹시 인생사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시 동안에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타락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만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구원의 자리로 이동될 것임을 성경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뭡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리스트, 이름, 이것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뭐냐면 예수님의 지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 생명으로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 영생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주었다. 이 구원을 보증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체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종들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름을 지우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 율법 시대에 그 율법의 선지자가 모세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떠안으려고 하는 모세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반면에 하나님의 종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있는데 즉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4대 교회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과 연관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타락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기는 자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그들이 가는 인생 행로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 지어집니다. 흰 옷을 입은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그런 흰 옷을 입은 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흰 옷을 입은 자, 회개한 자, 온전한 그런 회개를 한 자는 흰 옷을 입은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귀한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생명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반면에 이 악한 자의 아들들, 즉 가라지, 뱀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천한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즉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열심으로 천국 복음이라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나누어 줄 때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속죄절에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자들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렇지만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이런 뱀의 후손들, 가라지의 간교한 미혹에 속아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전 3년 반에 증거되는 천국 복음을 받지 못하고 후 3년 반에 실행되는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당하는 종들도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밭에 말씀을 하십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이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쭉정이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뭔가 말씀이 내 속에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주고 뭔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라지의 미혹에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즉 후 3년 반에 일어날 수많은 환난 앞에서 타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놓고 천국의 아들들, 또 악한 자들의 아들들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상의 현장입니다. 악한 자들의 집요한 속임수, 세상의 유혹을 끊어낸다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종들로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만 뱀의 후손인 가라지들의 간교한 미혹에 이끌려서 세상의 맛에 흠뻑 빠지게 되면 믿음을 잃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의 지체인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 어느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귀히 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 하에서 초등학문 가운데서 살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누구인지, 그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은 우리 같은 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라.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이미 예정하셨고, 그 안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귀히 쓸 그릇입니까? 누가 긍휼의 그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부어져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로마서 9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귀히 쓸 그릇인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공로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귀히 쓸 그릇,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의 생명수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이 진흙에 날마다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입을 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